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시고 말씀 자체가 되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냥 평면적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입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 가시밭을 지날 때 가시밭길을 지날 때 또 어느 정도 평탄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야만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 이 말씀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입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방해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그 모든 방해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각인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진리의 빛을 비추사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둔한 귀와 하나님 우리의 밝지 않은 눈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밝히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주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사오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한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명 들고 섰습니다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고 주님의 영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또 로마서 말씀을 쭉 이어갑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소제목은 로마서 본론 세 번째 시간으로 접어들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들의 영화 세 번째 시간을 갖겠고요. 그리고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21절부터 22절 두 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 다음 본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1절, 2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21절입니다.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을 우리가 쭉 그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쭉 배워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이 되겠는데요. 네, 그 소망을 모티브로 해서 또 피조물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피조물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또 소망으로 삼는 것이 바로 피조물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루터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루터의 일화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루터의 일화입니다. 로 시작할까 합니다. 루터가 매우 의기소침해 있었을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 한 마리가 노래를 부른 후에 나뭇가지 앉아서 머리를 날개 밑에 넣고 잠을 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연히. 그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이 작은 새는 저녁을 먹고 이제 잠을 청하려는군. 내일 먹을 먹이는 무엇일까? 또 내일은 어디서 지낼까? 어떻게 지낼까? 하는 따위의 아무런 고민도 없이 만족스럽게 잠을 자는 것 같군. 라는 것을 그 새를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된 거죠. 옛날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 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지도 몰라. 이 참새는 작은 가지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작은 참새 한 마리를 통해 자신을 여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대적자들의 공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날로 심각해짐으로 자신의 신변에 아마도 강력한 위협을 느꼈듯 싶은 것 같아요. 강력한 위협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새 한 마리의 새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루터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기억하면서 이것이 오버랩 됐을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루터의 이야기에서는 작은 참새의 보호하심을 통해 작은 참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통해 이것들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싶어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곧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관심은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은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사실상 전 피조세계에 미치고 있음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지만 그 권세, 그 막강한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지만 인간 자신의 죄로 인한 부패로 인해서 그 권세가 왜곡되고 오용되는 상황이지만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한 가지 예를 찾아본다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발람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22, 23, 24장에 그 발람 이야기에서 발람이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을 때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너 발람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셔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 21절 하반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라는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 3번이나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성경에 거듭거듭 3번 이상 반복되어 있는 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번 나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은 물론 가나안 풍속에 대한 배경이 담겨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염소 새끼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심을 보게 됩니다. 귀히 여기심을 보게 돼요. 사실 어미의 젖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어미의 젖은 오직 그의 새끼를 위한 어린 생명을 위해 창조주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원래적인 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어미의 젖에 대한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뒤엎는, 완전히 역행하는 그 어미젖을 도리어 새끼의 생명을 해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미젖으로 새끼를 삶는 거예요. 삶아서 먹는 거예요. 어미젖으로 새끼를 삶아서 먹기 때문에 그 어미젖을 도리어 새끼의 생명을 해하는 도구로, 방법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창조주의 명령인 거예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어린 새끼, 염소 새끼를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바꾸어 놓는 부패한 인간을 향해서, 악의적으로 창조주의 그 원래적인 목적을 완전히 뒤바꿔서, 그 목적을 살짝 바꿔가지고 완전히 뒤바꿔서 그것을, 그 염소 젖을 가지고 어린 새끼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악의적으로 바꿔놓는 부패한 인간을 향해서 엄명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넌듯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한 성경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는 알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는 회복의 최종판,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미치게 될 전 피조 세계의 회복, 곧 궁극적인 회복의 최종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최종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완전한 피조세계의 회복을 표현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정확히 메시아의 사역 바로 다음에 곧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이 본문의 그 전 본문은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전 본문은 6절부터 11절이니까 6절부터 9절이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새 줄기에서 날 한 싹,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메시아와 그의 영, 곧 성령의 특징과 메시아의 사역을 기록합니다. 예. 바로 이 성령의 특징과 메시아의 사역을 기록한 이후에 피조세계에 대한 그 최종판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다시 설명드린다면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의 통치를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곧 상속자로서의 영광으로 인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그 영광 안에 함께 동참하게 될 바로 그 소망인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 큰 그림, 그러니까 궁극적인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라는 그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1절, 22절을 따라오신다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실체를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 곧 피조물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곧 피조물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정확히 피조물이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성경의 소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이라는 다른 희망사항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에서 바라는 것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바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엘피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피스는 소망입니다. 소망. 엘피스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소망이라는 분명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내면 안에 내주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자신이 담보물이 되시고 계약금이 되실 만큼의 확실하고 확고한 미래의 땅을 이미 매입한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망은 아닐지라도 피조세계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그리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데에서 분명히 해방시킬 것임을 피조물들조차도 명백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탄식하며 고통 중에 있음에도 그 소망 때문에 피조세계에도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피조세계는 지금까지 견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이 피조세계가 갖고 있는 소망인 거예요. 결국 피조세계 역시 이 소망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는데요. 확인할 바 있듯이 피조물들이 목을 빼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조세계가 고대하는 이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과 엮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바로 그래서 이들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세계가 목을 빼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전 피조세계를 관통하는 회복과 구원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1절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바라는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곧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소망은 이라고 시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소망함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어 기록합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죠. 썩어짐의 종노릇은 그 의미적으로 20절에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 곧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되는 인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썩어짐과 허무한 데로 표현된 것입니다. 썩어짐과 허무한 데로 표현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 그리고 썩어 부패된 것들은 아무런 가치를 지닐 수도 없고 결국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들에게 종노릇하고 굴복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피조세계가. 물론 이 종노릇과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 전에 이미 정해놓으신 그 권위, 그 복에서 시작된 것이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지속되는 인간에게 주신 권위, 그 복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세계, 피조세계에는 마치 저주로 뒤바뀐 거예요. 왜요? 인간이 부패한 것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권위는, 이 복은 인간의 부패 이후에 복으로 흐르는 복의 근원적인 모습이 아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복의 근원적인 모습이 아닌 오히려 피조세계의 저주를 가져다주는 왜곡된 권위의 종로를 타고 왜곡된 권위에 굴복하는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조물들의 소망은 그래서 이러한 부패한 권위의 종로를 타는 데에서 해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모습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게 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그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자녀들이 받게 될 영광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피조물들은 우리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광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의 자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의 그 영광의 강도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피조세계가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의 강도는 또한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21절 본문에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그 소망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안에 피조물들은 참된 자유로움으로 그들의 권위 아래, 그들의 권위 아래 있게 될 있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됨과 구부러짐과 뒤틀림이 없는 회복된 인간의 권위 아래에서만 피조물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들의 소망됨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 왜곡됨과 구부러짐과 뒤틀림이 없는 참된 아들로서의 권위가 곧 그것이 영광, 바로 그것이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권위가 바로 영광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는 참 자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권위에 따르게 될 때 그것이 자유를 가져오기 때문인 이유도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은 피조물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영광으로서 곧 그 영광은 하나님을 닮은 그의 형상의 회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들은 소망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는 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목 빼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다음 구절인 22절에는 이 소망 가운데 현 상태를 살아가는 피조세계를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려내고 있어요. 그게 다음 구절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죠. 이 소망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확고한 소망을 피조세계는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22절 본문을 주석할 때 전통적으로 잘 사용했던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고를 겪는 여인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이러한 탄식과 고통은 너무도 크고 힘겨운 것이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소망을 품은 고통과 탄식이라는 것에서 적절한 비유로 주석가들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는요. 칼빈도 루터도 모두 상고로 이 본문의 주석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렇죠? 극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강력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피조 세계가 나무들이며 꽃들이며 새들이며 곤충들이며 들짐승들이며 땅이며 바다며 바다의 어류들이며 모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목 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 피조 세계가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소망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거예요. 곧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휘오스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예수께서 7번째 복으로 말씀하셨듯이 거짓된 평화, 슬로건만 내세워서 분쟁의 문제들을 표면적으로 잠재우는 식의 화평이 아닌 공의의 열매로 주어지는 공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참된 평화와 참된 화평과 평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온 세계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 빠지게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저의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문제, 이 이슈는 사실상 우리 개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결코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피조 세계가 그토록 목 빠지게 기다린다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휘오스를 찾느라 그들의 눈은 혈안이 되어 있을 것임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휘오스로 자라나고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숨겨지고 작은 일들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세상이 아무런 알아주지 않는 진짜 숨겨져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작고 숨겨지고 작은 일일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아무도 티도 안 나는 이 작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눈에 보이는 유익도 하나도 없는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상은 온 피조 세계를 흥분시키는 이슈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관점인 거예요. 바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들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행할 줄 아는, 그래서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잘 성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끄시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곧 성령을 따라 현실적으로 행하는 삶인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한 사람 눈길 하나 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것을요, 피조세계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첫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몸부림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몸부림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결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은요, 딱딱해요. 여러분, 의의 말씀은요, 우리의 육적인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문드러뜨립니다. 의의 말씀은 딱딱해요. 하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라나지 않는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자라나지 않으면 상속자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DNA가 있다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DNA가 있다면 반드시 자라나요. 반드시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계속하여 장성한 때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밀하게 자라나고 성장하기 시작할 때 모든 피조세계 역시 우리를 은밀한 중에 빅유스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그들 안에서 빅유스로 취급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지금까지 탄식하며 지금까지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들의 탄식과 고통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으로서만 해소될 수 있는 탄식인 거예요. 그것으로서만 해소될 수 있는 탄식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세계의 가장 미약하고 낮은 자리에서도, 아주 극히 낮은 자리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낮은 자리에서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다면 피조세계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피조세계는 사실상 세속세계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탄식을 하지. 피조세계는 세속세계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탄식을 하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인간보다 똑똑해요. 이들이 우리보다 똑똑한 이유는 이들은 허무한 것과 썩어질 것들이 무엇임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썩어질 것과 허무한 것들에 종노릇하고 굴복당하는 것으로 인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가치 없는 허무한 것들이며 썩어질 것들임을 인간보다 더 선명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는 세속세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조세계는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집중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를 힘쓰며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몸부림치며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성령님은 친히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성장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자신과 피조세계를 진정으로 살리는 선택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신과 피조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선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소망과 피조세계의 소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최종적인 큰 그림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를 견고한 소망의 닻으로 삼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되어진 일과 같은 확고함으로 미래에 이미 일어난 일로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래에 이미 일어난 일로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세계의 믿음이요, 이것이 피조세계의 소망인 거예요. 아무쪼록 피조물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짐으로 우리의 소망 안에서 피조물들의 소망함을 이루는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소망이 너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갖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던, 어느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올곧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올곧은 길을 정직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여기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선한 의지를 부어주시사 오늘도 성령을 따라가며 오늘도 성령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분께 순종하며 굴복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